오늘 우리 계시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우리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지암이라는 곳에 가면 소머리 국밥집들이 쭉 있습니다. 국밥집 앞에는 다양한 간판들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조 맛집 논쟁입니다. 우리 집이 원조다. 그래서 간판에서부터 원조 할머니집, 제일 먼저 원조집, 원조집, 각자가 우리 집이 이 곤지암에서 제일 먼저 음식점을 연 소고기 국밥집이다. 그래서 그 원조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봤고요.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집은 이 TV나 매스컴에 방송된 집입니다라는 이 소문에 관한 그 경쟁이었습니다. 무슨 TV 신문이 이렇게 많은지 온 국밥집마다 TV에 안 나온 집이 없고 신문에 소개 안 된 집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TV에 사진도 나오고 그 영상을 캡처해 가지고 올려놓고 신문도 오래서 붙여놓고, 하여튼 그곳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신문이나 TV에 소개됐다는 것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이 많은 이 국밥집 가운데 우리 집이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맛있는 소문난 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소문이 잘 나야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놔도 소문이 잘못 나면 그 장사는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집이 원조고 우리 집이 가장 맛집으로 소문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국밥집을 해도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데 나에 대한 소문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름 석자가 좋은 소문이 나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국밥집을 소개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좋은 소문을 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좋은 소문이 나면
그 개인이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문이 나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모든 곳이 다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름 석자를 걸고 내 삶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더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탁월함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이 땅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교회라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바로 서야겠습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바른 생각, 바른 뜻, 바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세상을 섬기게 될 때에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크게 난 교회였더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먼저 배경을 연구해 봐야 우리가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대단히 큰 규모의 그런 도시입니다. 이 항구와 인접해 있고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당시의 유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딱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폭력배, 조폭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재워준 야손을 끌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레아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런 도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다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늘 꺼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신이 좀 터가 잡히고 견고히 설 때까지 목회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3주 만에 쫓겨나듯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잘 세워져 가고 있을까?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지는 않았을까? 바울은 노심초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전해주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디모데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두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아가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유럽에까지 소문난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주밖에 머물지 못했고 복음을 짧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견고히 믿음이 세워져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아가야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통틀어서 크게 소문난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가, 그것도 3주밖에 목회를 하지 못한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크게 소문난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 모든 사람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접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크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하는 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삼각대와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단어를 붙여서 그 뒤에 있는 단어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또 예수에 대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뒤에 있는 단어를 바울은 지금 강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는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명사 뒤에 붙어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크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단어를 말하고 여러분 뒤에 있는 따라오는 단어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크게 소문난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을 내 신념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머리로 믿는 게 아니,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으로 믿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내가 믿어야지라고 공부하고 애를 써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짝꿍이 아주 머리가 천재적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가서 2학년 때 고시를 패스해버릴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내가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면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성경은 웬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써놨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냐? 그게 말이 되냐? 벌써 이 진화론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막히니까 이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목사가 되기까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이 공부해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저는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믿어지는 게 정말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안 보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봐야지라고 작정하고 몸부림쳐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뱀을 만나게 되죠. 어느 날 하면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퉁퉁 붓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 내린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퉁퉁 부어서 끙끙 앓고 죽어가고 있는데, 야, 저거 쳐다보면 산대, 저거 좀 쳐다봐.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쳐다볼 만한 용기가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저 놋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믿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종이 선포한 것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돌멩이든 놋이든 상관없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는데, 평상시에 가면 요단은 개울과 같아요. 강이 아니라 그냥 작은 개천에 불과한데, 이 보리를 베는 시기에는 비가 막 헐몬산에 비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막 몇 킬로가 되는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실거리는데 그곳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면 그 요단물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물이 넘치는 상태에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요 한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곳에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제 믿음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이 잠기는 순간 요단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요단강물 앞에서 하나님 물을 말려주시든지 홍해처럼 갈라주시든지 빨리 이 물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절대 못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의 발을 요단물에 담그면 내가 이 물을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지, 장사하는 거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발에 물을 담갔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아사즉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요단물 앞에서 버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물도 갈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교회는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믿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믿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오직 뭘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제가 하나 앞에 제일 간구하는 은사가 뭔 줄 아세요? 목사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더해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가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은사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니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니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질병도 이길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뒤에 2장에도 나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뭘로 듣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돈도 다 쓰고 그런데 병은 고치지 못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풍랑에는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하는 병이고 부정한 병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규례에 보면 이 하혈을 하면요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면 소리 질러야 돼.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주님의 옷가에 내가 손만 한번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가에 스치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워싸 밀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 틈으로 이 여인이 막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댄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자 이렇게 사람들 애워싸고 미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때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람 틈을 헤집고 나아가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그래서 전에 적시자사 그 광고 카피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동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드러내고 나타나고 표현하는 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확증했다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확증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도 있고요. 원래 데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손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 선언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수고할 때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면 10달 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합니까?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 태중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랑의 수고를 합니까?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입덧이 심해서 정말 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내가 죽어도 그 아이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10달 뒤가 되면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살이 찢어지는 아픔까지도 다 견뎌내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최고의 사랑의 수고는 바로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야 친구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 어느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 나와 함께 교회 좀 가볼래?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을 한 순간부터 뭔가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야, 너 나하고 다음 주 교회 한번 갈래? 너 예수 구원받지 않을래? 그러면 더 큰 틈이 생깁니다. 계속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 언제부턴가 나를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 4차원을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3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다르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면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피할수록 나는 더 사랑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그 친구한테 얻어만 먹었으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자꾸 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 비난할 말 했으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쳤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영혼이 언젠가는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교회 나온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하도 내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세매잔치를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없으면 내가 뭐 다른 전도 대상자 구워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대원한테 한 사람을 구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위해서 기도를 2달 동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섬기라고 그러니까 가서 책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막 또 음식을 만들어서 열심히 섬긴 거예요. 새댁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섬겨본 적은 처음이래. 예수를 권사까지 됐는데도. 그런데 섬기면서 자기가 은혜가 되고, 이 한 생명의 주님 앞에 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냥 그 한 번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공을 들인 거예요. 2달 동안 이 권사님이. 그래갖고 마침내 전도하는 날은 오지를 않았어요.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실망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이 많은 사람 누가 다 전도했대요? 첫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한 생명 전도해 보니까 그냥 영접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 한번 드리러 오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누가 다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또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절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소문난 교회로서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눔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낳게 되는 이런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고 크게 소문난 교회를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소망이 있었을까? 이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야반 도주를 해댈 만큼 핍박이 심했어요. 베레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자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도 없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젊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모시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내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이 핍박을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본이 되는 성도가 되고 크게 소문난 교회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몇 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힘으로 참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요, 그냥 참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걸세를 사는 사람이 1년이면 우리가 작은 아파트지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때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사걸세 방에 한 가족이 살아도, 한 방에 4명이 살아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살다가는 모델하우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멸관 쓰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고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에 그들은 크게 소문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크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고 믿는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또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다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과 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자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열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믿음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크게 소문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